할렐루야. 갈렙의 이름 뜻은 개입니다. 그는 12정탐꾼의 한 사람인데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 가정에 입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불리한 삶의 여건을 딛고 일어나 평생의 꿈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거의 다 정복하고 요단 지역을 분배하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산지 정복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갈렙은 산지의 꿈을 간적했습니다. 갈렙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에스걸 골짜기의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고 자신의 꿈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거인족이 사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던 험한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산지는 45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갈렙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했습니다. 열정탐꾼의 왜곡된 복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그들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장 9절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을 포기하고 뒷걸음질 칠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약속된 미래를 부정하는 완고한 군중들 틈에서 갈렙 한 사람은 희망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자신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이름은 개였지만은 그가 꾼 꿈만은 개꿈이 아니라 가슴 벅찬 비전이었고 믿음으로 다진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출중했던 갈렙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무대 중앙에 나왔을 때 그는 무대 뒤에서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역사의 음지에 있었지만 그의 꿈만은 양지의 빛을 먹고 자랐습니다. 45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이 꿈, 산지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논했습니다. 사역과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꿈은 믿음 안에서 당당했는데 현실에 파묻혀 살아오는 동안 그 꿈은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지고 변질되었습니다. 꿈을 간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지쳤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자신만이 간직하고 누구에게도 입 밖에 뻥긋 내지 않았던 그 꿈을 잊지 않고 보존했는데 우리는 45년은커녕 30년, 20년, 10년도 되기 전에 그때 간직했던 그 놀라운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원래보다 작아진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때에 비해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이
조금이라도 변질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적 시력을 회복해서 희미해져 버린 그 산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눈에서 비늘이 제거되어 잃어버렸던 영적 안목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밖을 보고 난리칠 때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는 지난 것은 과거일 뿐이라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뒤를 회상해서 돌아보는 회상지 힌드사이트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현실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줄기차게 달려왔던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상지를 가지고 포사이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해진 산지의 실체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온전히 좇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평지의 삶은 안락해요. 편안해요. 그러나 갈렙처럼 도전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산지에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런 도전의식도 일으키지 않는 평지의 삶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락한 삶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런 정도의 축복의 삶은 원치 않아요. 그런 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험한 산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명을 달라 부르짖으며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소알과도 같은 작은 성에 머물지 않고 큰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어 상대할 대상은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약한 소인배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기기에 버거운 상대인 거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평지에 익숙한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에 그린 그 산지를 계속해서 뚫어지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렙은 산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그 산지를 이제는 내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45년 동안 무의도식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키워갔습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종의 사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2인이 되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갈렙은 자신의 때가 이르자 자신의 꿈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했습니다. 신앙동지 친구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꿈을 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들조차 정복하지 못한 험한 산지를 자신이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가진 개역 한글에 의하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추루에 감당할 수 있사온저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Here I am today, 85 years old.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the day Moses sent me out. I am just as vigorous to go out to battle now as I was then.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그는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알았습니다. 잠잠할 때와 외칠 때를 알았습니다. 갈렙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의 요청은 당당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꿈이 무르익기까지 잠잠하여 할 때가 있지만 꿈이 꽃봉오리를 내기 시작하면 외쳐야 합니다. 그 꿈은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당당하게 주님이 그때에 45년 전에 내게 약속했던 그 산지를 이제 내게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산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산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말씀을 믿었을 때, 내가 주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간인 내게 주신 보석 같은 비전입니다. 산지는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꿈이 꿈으로 남는다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고 문제는 풀리기 위해 존재하듯이 꿈은 성취되기 위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그 꿈이 이루어져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룬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취하지 못한 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난제,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겨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과 조건, 열악한 형편과 처지는 꿈을 이루려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 못합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그의 꿈이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결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 더욱 강한 것은 그의 믿음과 비전이 얼마나 생동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를 달라고 외치고는 싶은데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렙은 개역 성경에는 충성했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가서 온전히 쫓았으므로, 제가 개역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개역 한글은 정확하게 세 군데 8절과 9절과 14절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지 않고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달라고 외치려면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충성이 빛나야 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룩한 열정을 간직해야 합니다.
99.9%의 순도 높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100% 정확하게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험한 산지를 취한 비결은 바로 이 성실함 곧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8절, 9절, 14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I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그리고 14절 말씀 그가 1인칭 나는 충성했다는 얘기는 갈렙 자신의 고백이에요. 2인칭 너는 45년 전에 모세가 정탐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충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3인칭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이것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갈렙의 충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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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랐다 이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가시면 가름막질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면 걸어가는 거예요. 주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선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고 주님이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달리면 나도 달리고 주님이 쉬면 나도 쉬는 거예요. 이게 따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곧 추종이에요. 어떻게 따르느냐? wholehearted, whole 전체, whole being 전인이죠. whole 전체라는 얘기. heart는 마음이죠. hearted 동사형인데 ly가 붙으면 부사형이 돼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되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요. 이런 따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의 따름은 이런 따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약속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여기에 있는데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도 정작 그것을 내 삶 속에 내가 누리는 체험으로 성취시켜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충성해서 주님 따름에서 어느 정도 하자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은 갖추었는데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파헤쳐 들어가면은 거기에 욕심이 끼어 있고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함에 나이는 전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만 확고하면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는 거인 중에 거인인 아르바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지만은 거인 갈렙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산지에 꿈을 꾸고 때가 되자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달라고 했으니까 요셉서가 그냥 축복을 했어요. 가서 취해라 말만 했어요. 그러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지가 7년이 되어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왜? 마지막 산성이 헤브론 산지 꼭대기에 니느웨 성보다 더 강력한 성벽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상승 장군 33번 싸워서 33번 이긴 여호수아조차도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85세 난 노인이 내가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군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봉이 돼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한가 영어로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주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주님 저요 선봉을 서고 싶어요. 적의 화살이, 적의 총탄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가장 앞장에 제가 서겠습니다. 제발 저를 선봉 삼아 주세요. 맨날 그 기도하고 있어요. 갈렙이 그런 자세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해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45년 만에 드디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이 산지를 취하자 길고 지루한 7년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는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잘 들으십시오. 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다툼과 분쟁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가다가 꼭 한두 번씩 분쟁과 싸움이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 그물망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지를 간직하고 꿈을 꾸고 간증은 했는데 내 것으로 갈렙처럼 실제로 취하지 못하니까 계속 전쟁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산지를 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곤고와 어려움을 몰아내는 길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벅차고 힘들어도 그는 미래의 꿈을 끌어내서 현실에 연결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가 나오고 오늘과 지금이 나와요. 간단한 이 네 마디인데 그날과 그때 그리고 오늘과 지금에는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45년의 긴 세월을 건너뛰어서 오늘과 지금으로 끌어당긴 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비전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 능력은 그가 45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자기 자신을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이후에 갈렙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그 45년 동안 그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갈렙은 그동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무대의 중앙에 있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갈렙은 무대 뒤편에 남겨주셨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친구 여호수아를 질투한 것이 아니라 정복전쟁 7년 가고
그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도 마무리 못할 그것을 자신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대 뒤편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꼭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 여러분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그냥 먼저 가요. 골골 70이라는 얘기식으로 병들고 약 먹고 주변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서도 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너 기도했을 때, 너 말씀 붙들고 내게 외칠 때에, 너가 내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무릎 꿇었을 때, 내가 너에게 심어주었던 산지가 있는데, 제발 그 산지를 정복하고 그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다가 내게 오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에는 거인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바보로 여긴 갈렙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험난한 요새, 결코 정복할 수 없던 마지막 땅, 높은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강한 적은 갈렙의 종이 되었습니다. 정복을 가로막던 장벽은 이제 갈렙과 그의 식솔들을 지켜주는 산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렸으면 산지에 올라 거인족을 무찔러 여러분의 헤브론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정복해야 할 마지막 땅을 정복치 않아서입니다. 험한 산지를 정복해야 내 삶에서 지루한 전쟁도 끝나고 주위 사방이 평온해집니다. 싸우되 생존을 위한 작은 싸움에서 벗어나 정복을 위한 큰 싸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평지의 한 뼘 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산지의 성체를 차지하기 위해 힘을 쏟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지금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많이 절제하긴 하지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집을 버리고 교만을 내던져라. 개인은 회개하고 교회는 각성하라. 육성, 죄성, 못된 인간성을 죽여버려라. 자기만족, 불순종, 변질을 내던져라. 너 기도에 몰입하지 않아서 성령을 모독하고 말씀에 집중치 않아서 주님을 멸시했다. 그러므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말씀 전하라. 내가 태어난 땅, 내가 자라 젊음을 보냈던 땅, 미국 가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거의 더블이 가까워 오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내 어머니의 숨결이 내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남겨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이 땅의 교회들이 아직 깨어나지를 못한다.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는 재앙이 가득하다. 악과 죄가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있다. 산악은 사라지고 바다 물결은 요동칠 것이다. 가련한 영혼들이 세상 도처에 널브러져 있다. 보좌에 이르지 못한 기도들이 저 허공중에 쌓여만 가는구나. 심판의 칼 가는 부싯돌 소리가 요란하지 않는가? 거룩한 강단은 변질된 복음으로 더럽혀지고 있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초짐은 아직까지 보이지를 않는구나. 사탄의 파괴 공작이 무섭도록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천하는 혼돈과 흑암으로 어둡기만 한데 만물은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환란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어오고 있는데, 영유의 별들이라 일컬어지던 나의 종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기도로 대응해야 하는데, 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웨슬레 목사님이 외쳤던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거기 대한 질문에 제가 이런 답변서를 썼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 될래요? 죄밖에 미워하지 않고 마귀밖에 대적할 것 없고 예수밖에 믿을 것 없고 은혜밖에 구할 것 없고 천국밖에 바랄 것 없고 하나님밖에 사랑할 것 없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고 복음밖에 전할 것 없고 사랑밖에 행할 것 없고 기도밖에 붙들 것 없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왕창 쏟아주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6개의 진단, 8개의 통곡, 그리고 25개의 명령. 그래서 거기서 부지런히 막 적어갔어요. 적어갔더니 책 한 권 분량이 됐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책을 보고 뒤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요즘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짜 주세요. 어떤 신비한 일이 있냐면 그냥 새벽녘에 꿈속에서 말씀을 주는데 이틀 3일 연달아 마치 연속극 보듯이 드라마처럼 그 말씀이 쭉 가요. 그러면 일어나면 해서 컴퓨터로 두드리고, 여러분의 산지를 마음에 그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그리고 충실함과 충성심을 변치 마십시오. 제때의 산지를 정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올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험한 선지를 정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인데요, 21장에는 그의 출생이, 39장에는 그의 임종이 기록되었습니다. 19장에 걸쳐 그의 일생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앞권은 22장과 26장입니다.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림받던 그 사건,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고, 21장과 26장에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이거는 영존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브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 이전에 심었던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흉년을 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온갖 축제를 벌이다가 나중에 책망을 받고 돌아오죠. 이삭 역시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정착했던 가나안 지경의 그 브엘세바 첫 땅을 제쳐두고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못하게 해요. 너 가지 않고 여기 거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놀랍게 축복해 주마. 그래서 거했던 그 장소가 그랄이에요. 그랄이란 뜻은 임시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임시 거처 삼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은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이, 성경적인 행통의 원리가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요. Isaac planted a crop in that land, and the same year reaped 100fold,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until he became very wealthy.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내 땅이 아닌 남의 땅, 그리고 내 직업이 아닌, 이삭은 땅이 없기 때문에 목축업을 해요. 블레셋 사람은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목축업에서 농경국가가 되면 그게 시대별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농사꾼인 블레셋 사람이 농사를 망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자 모르고 농사 한번 짓지 못한 이삭이 그 해에 씨를 뿌린데 a crop planted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이다. 창대 왕성은 아주 극한적인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그가 거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 거부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어서 경험케 한 거부라고 하는 상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총량, 이것이 이삭이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서 전부 다 메꾸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다시 돌을 다 끄집어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부르게 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우물이 회복되고 나자 이제는 이삭 자신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서 이용하려고 했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은 우리 거야 하고 뺏어가요. 그냥 줘요. 이삭은 싸움의 사람이 아니에요. 웃음의 근원이에요. 그는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또 와서 뺏어가니까 또 줘요. 애색과 신나, 다툼, 대적.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가 와서 시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번성하리라. 그때 이후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에 따라서 번성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브엘세바가 거기에서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살아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첫 정착지죠.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 거리가 400마일이에요. 400마일인데 그랄의 위치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그랄까지 직선 거리로 17마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이렇게 길이 잘 안 닦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녀서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측량을 하면 그 길이가 26마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의 불순종의 걸음이 26마일 지점에 멈추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릴 뻔했던 이삭의 나이가 젊은 나이였는데 몇 살이었을까? 사라가 죽기 전이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와 성경의 묘사를 살펴볼 때에 이구동성으로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몇 살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가장 젊게 봐서 21살, 가장 늙어서 31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20일에서 5를 더하고 30일에서 5를 빼면 26이 돼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26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청지기 훈련을 받고 서원을 다짐하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 가족을, 내 교회를 새롭게 해서 지금까지는 신중함 속에서 교회를 안정되게, 그리고 사랑 공동체로 해왔다고 하면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는 신중함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은 그때는 젠걸음을 하다가 이제는 거보를 내디뎌야 하는데, 그 거보를 내딛는 그것이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26장에 나타난 이삭이 경험했던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는 26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26마일 지점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더 이상 재앙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한 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왔잖아요. 제가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공항에 이제 자주 가죠.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많이 이렇게 계류장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비행기 중에 가장 멋있는 비행기, 한 번은 타봐야지 했는데 못 타보고 없어진 비행기가 뭐냐면 콩코드기예요.
콩코드기는 앞머리하고 뒷머리가 대칭을 이루면서 아주 날렵하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계류장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가서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가던 걸음을 멈춰 그걸 한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의 목적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활주로에 서 있거나 계류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목적은 공중을 나는 것입니다. 선장이 박학다식한 이론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지 않고 위대한 선장이 될 수 있나요?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목숨 거는 사투의 경험을 통해서 유능한 선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금년 1년에 무언가 계류장에 정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을 날지 않는 비행기가 아니라 모양새는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기체라 할지라도 공중을 나는 비행기가 비행기의 사명을 다하고 비행기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산지의 꿈을 꾸고 기도했으면, 말씀 보았으면, 믿음 생활했으면, 직분자로 살아왔으면,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나님 내 목숨 취하기 전에 이제쯤이면 하나님 내 삶이 비상해서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는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은 것, 성공, 실패, 건강, 죽을 병 다 들어가요. 저도 죽을 병 들었잖아요. 죽을 병 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찬양부터 했죠. 왜? 그게 있어야 돼.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플러스 이퀄 굿.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호이 아가페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면 그런 얘기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고난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 결국에 가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가 돼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결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만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형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 favor,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혜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향해서 은총을 받은 자요, 주님의 못진 마리아에서 은총을 받은 여자요, 모세를 가리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성경에는 은총을 받은 자가 몇 명 되지 않아요. 이걸 구해야 돼요. favor. 12아들이 있어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네. 그 중에 한 아들이나 딸에게 마음과 애착이 가요. 그걸 가리켜 favor라고 해요.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제일 사랑한 거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이 제일 사랑한 거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페이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만이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면서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서신서인 요한 1, 2, 3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페이버를 다룬 게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페이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blessing upon blessing이 있어요. 축복 위에 축복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했냐? prosperity,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형통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형통의 은혜에 접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해.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세요.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당회 회원들께서 수락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짧은 시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1년 동안, 이 짧은 시간 이틀 동안보다도 1년 동안 이 집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여러분하고 대면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한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뵐 때까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절대 저보다 먼저 천국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사셔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석정 목사님 강건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이에요. 근데 강건한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더 장수하셔서 반드시 100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년 첫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드린 찬양과 말씀과 섬김을 주님 받으시며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붙드시고 사랑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말씀으로 축복으로 저들 가운데 씨앗이 되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저들의 삶 속에서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감람나무같이 성장 발육하며 백합화같이 꽃을 피우고 무화과나무같이 무성하며 포도나무같이 열매를 맺으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입으로 간증하며 나도 누리고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넉넉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종의 사역의 모든 스케줄을 섬기는 동력자들, 귀한 장로님들, 현역이건 혹은 은퇴건 관계없이 하나님께 충성 다한 하나님의 남녀과 여종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금년 한 해에 풍성하게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전체를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병들고 힘들어해서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간이 능력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영광의 말씀이 고칠 자를 고치고 살릴 자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